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전과 나무지는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즘에는 잘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에는 한겨울에 옷을 빨면 빨랫줄에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바깥 집안도 아니고 밖에 옥상이라든지 마당에 이제 빨랫줄에다가 빨래들을 이렇게 주의비하게 널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에는요 빨랫줄에 있는 옷들이 막 종종 막 얼어붙어 바짝 이렇게 막 얼어붙어 있는 옷들을 저는 이제 좀 쉽게 볼 수 있었었는데요. 그 나이덕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습니다.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겨울에 옷을 빨아서 이제 밖에 있는 뭐 마당이나 이런 데 빨래줄에 옷을 널어 놓으면 옷들이 꽁꽁 이제 얼어붙게 되죠.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옷들은요, 따스한 햇볕이 비춰지게 되면 얼어붙은 옷들이 녹아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어있는 상태에서 그 옷이 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빨래한 옷들을 가만히 쳐다보면 이 옷들이 이게 여전히 젖어 있는지 아니면 얼어 있는지 말랐는지 이게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겨울에 이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런 것을요 승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승화 현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고체가 얼어 있는 물이 액체를 거치지 않고 기체로 변화되는 현상을 승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는 실제로 이 빨래를 만져보면 이게 여전히 얼어 있는 건지 아니면 마른 건지 구분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승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영적인 승화 현상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 성도가 성도다워야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성도인지 아는데 저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치 빨래에 했던 옷들이 얼었는지 녹았는지 말랐는지 구분되지 않듯이 분명히 뭔가 좀 다르긴 한 것 같은데 성도인지 아닌지 이게 잘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이런 영적 승화 현상이 오늘날 그 성도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분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아닌가? 이것이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세속화되면서 성도는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인지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은 사람들이 다 잊고 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속화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의 일반적인 모든 풍속을 따르는 것을 세속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에 아주 급급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성도의 정체성이 희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누가 보더라도 잘 분간이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이 세속의 물결이 아주 거세져 있는 지금은요, 성도의 정체성을 아는 것과 그리고 성도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것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느냐, 모르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면 정체성이 희미해져 있고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사람은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목적을 세상에서 찾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감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삶을 흔들고 공격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감,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아주 전전긍긍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도의 정체성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출생 스토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은 당시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저의 최근 설교 중에 요셉에 관한 내용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은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 시대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시대의 애굽은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큰 위기를 극복하고 엄청난 이 번영을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과 왕이 요셉을 아주 극진하게 존중했고, 당시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 땅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주해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70명의 그 대가족이 이주를 했었는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애굽을 통치할 때는 그 야곱의 가족이 그 번성해가지고 마치 한 민족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이렇게 번성하게 되니까 애굽 내에 있는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로가요, 강압적으로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특히 그 고센 땅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다 노예로 그냥 삼아버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확하게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셉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애굽 땅에서 살 수 있는 영주권자들이었습니다. 거의 시민권자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애굽 정부는요, 강제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그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컨트롤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구가 막 급속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니까 애굽 정부는요, 새로운 정책을 딱 내놓았는데 이 정책이 아주 끔찍했습니다. 이 바로가 어떤 정책을 내놨냐면 이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이제 바로가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로는 자기 왕권을 안전하게 지키고 이 왕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한 생명의 이 존엄성을 멸시하는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각 생명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목적과 가치를요,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 이 교만에서부터 비롯된 이런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어요. 이런 악이 아주 가득한 세상, 아이조차 제대로 낳을 수 없는 이 정도로 악한 세상에서 누가 태어나는 거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도요, 아이를 갖는 순간부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게 아들이면 어떡하지? 아들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10개월 동안 그냥 매일같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불안한 마음에 적중해서 결국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당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바로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 법이었잖아요. 만약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아기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다 몰살당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사는 것이 지금 현재 히브리 노예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요, 온 가족의 생명을 걸고 이 아기를요, 3달 동안, 석 달 동안이나 숨깁니다. 아이들을 다 낳아보고 길러보신 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갓난아기를 3달 동안 숨기고 산다라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기 울음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이렇게 목숨 걸고서라도 석 달 동안 숨기게 된 이유가 본문 2절에 나오는데,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이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기가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듣고 저 이렇게 웃었어요. 아니, 고슴도치도요, 제 새끼가 예쁘다고 하는데 자기 그 아기를 예뻐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이유라고 보기에는 참 이게 말이 안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목숨 걸고 온 가족의 목숨을 걸고 석 달 동안이나 이 아기를 살렸다? 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이 본문 2절을 좀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요게벳이 아기를 숨긴 이유가 단순한 모성애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게벳이 모세를 임신한 것은 무엇으로 임신했다고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낳았을 때, 그러니까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이 당시에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요, 그냥 충동적으로 임신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임신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임신한 아이를 출생하고 나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로 태어나면 바로 죽여야 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엄마가 이 당시에 그 임신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이 생명이 경시되는 이 암울한 시대에 요게벳이 믿음으로 임신해서 이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의 생명은요, 그 바로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 요게벳이 믿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아기 모세를 바라보게 된 이유를 덧붙여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근데 이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기 모세를 바라본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와 사도행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며 국가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암울한 시대에 믿음으로 모세를 낳은 이유는
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그 부모가 보았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출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본문의 스토리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믿음으로 선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제 곧 한 가지 아주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임신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아이를 숨기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세상이 공격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잘 이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믿음이 그 세상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3개월밖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나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한계점에 다다르니까 포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바로의 명령처럼 그 당시 국가법을 따라서 나일강에 이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아이를 임신하고 믿음으로 출산하고 믿음으로 지켜왔는데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3개월을 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갈대상자에다가 아기 모세를 담고 나일강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다 끝났죠. 믿음으로 살 만큼 다 산 거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한 다 해본 것이죠. 남은 것은 나일강에 자기 아이를 그저 흘려보내는 것,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최선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주 불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이제 곧 그 상자가 강물에 의해서 뒤집힐 것 같고, 그리고 곧 있으면 나일강의 악어들이 그 갈대 상자의 아기를 삼켜버릴 것 같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거나 바랄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직면한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어떤 한계를 딱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번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떤 한계점에 딱 다다를 때 결국은 다 포기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는요, 본문의 이 상황은요, 어떤 한 가정의 이 가슴 아픈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떤 한 가정이 암울한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려고 오늘 성경이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직면하게 된 이 한 아기의 운명은요, 애굽 땅에서 그 시대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세의 스토리가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요게벳은요, 믿음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임신했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아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버티지 못했어요.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아브라함과 요게벳은요, 믿음에 대한 그 이노베이션이 필요했던 거예요. 믿음에 대한 혁신이 필요했어요. 모세의 부모가 갖던 이 믿음의 그 이노베이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들을요 나일강에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할 수 없이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버리면 똑같은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리는 것과 3개월 후에 버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버리는 것은요, 이 아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요게벳과 아브라함은요, 굳이 갈대를 딱 가지고 와서 역청을 발라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기 모세를 담고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이것은요, 믿음으로 이 아기의 생명을 나는 지킬 수 없지만, 부모된 우리는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 당신은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이 분명한 메시지를 갈대상자라고 하는 그 단어에다 숨겨놓았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나일강에서 갈대를 끊어다가 상자 하나를 만들어요. 이 상자를 일컫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테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딱 두 군데에서만 사용이 됐습니다. 한 군데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이 됐고요. 다른 한 곳은 노아의 방주를 일컬을 때 그 방주를 테바다 이렇게 썼습니다. 테바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요, 그 당시에 노아의 방주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테바는요, 죄악이 판을 치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구원받는 방법으로 두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갈대 테바라는 거예요. 갈대 테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갈대 상자를요,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갈대 상자가 아니라 갈대 테바, 갈대 방주로 한번 이렇게 바꾸어서 묵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오늘 본문이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일강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생명을 삼키는 죽음의 강물이었잖아요. 당시 누구의 아들도 이 죽음의 강물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아기 모세를요, 갈대 방주에 담아서 그 죽음의 강물에 딱 띄워놓으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스라엘 구원의 대서사시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부모가 갈대 방주에다가 아기 모세를 담아서 그 나일강에 띄워놓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엄청난 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대방주가 죽음의 강, 그 나일강에 탁 띄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성공했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실패했다고, 이제 끝났다고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히브리 노예의 아들들이 죽어갈 때 모세만 특별하게 여길 사람이 이 당시에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모세만을 특별하게 보고 누가 하나님의 그 예정을 알아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가 될지 누가 알고 있었겠습니까? 모세도 이 당시에 태어날 때는요, 그 나일강에서 죽어가던 한 아기에 불과한 그런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시간에 바로 거기에서 버려진 갈대를 주목하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버려진 상자에 눈길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버려진 상자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버린 상자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담대하게 진술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담대하게 진술하는 것이 정말 최고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신학자라는 거예요. 이미 목사와도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신학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높여주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진술할 수 없고 예수님의 구원을 증거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학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야로 주목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살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존귀한 성도들이요,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무기력하게 세상의 방법대로 아무 의미 없이 그저 떠내려가는 그 죽음의 강물에 버려지는 그런 인생이나 그런 갈대상자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죽음의 강을 떠다니는 갈대 방주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갈대 방주를 만들어서 그 나일강, 그 죽음의 강물 위에 딱 띄워놓았을 때 한번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요, 그 죽음의 강을 떠다니면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소망 없고 생명 없는 이 세속의 강물을 떠다니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타락한 세상이 억만 죄악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 영혼들을 유린하고 있을 때 구원의 빛을 발하는 인생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하는 이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영혼들을 사망과 죽음으로 막 끌고 가려고 할 때 진리를 외치는 인생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망해버릴 수 없는 세상, 죽어가는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 불법이 성행하는 그 세상 속에서 구원의 빛을 발하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아기 모세와 같이 던져진 자리, 버려진 자리, 떠내려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성경에서요, 가장 많이 반복되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이 지켜보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가치와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는 인생, 그 인생의 이름을요,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무가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이렇게 함께 외치고 제가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외쳐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외쳐볼게요. 그리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으로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성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한번 외치면 따라서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힘있게 한번 해주시면 좀 다 같이 좀 잘 힘차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성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입니다. 예, 여기 있는 분들도 이렇게 작게 하면 뭐 집에서 제대로 하시겠어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자,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성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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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우리 찬양했던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필요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참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요 함께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righteousness. Oh God, how I need, oh I need you, oh I need you, oh I need you. Every hour I need you. My one defense, my righteousness. Oh God, how I need you. 주님이만 필요해요. 모든 순간마다 나의 방패, 내 의로움, 주님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입니다. 제가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는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이 나의 필요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능력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게 짝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세상 속에 흘러가는 아버지 그런 연약하게 짝이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저는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난 필요해요. 모든 순간마다 나의 방패, 내 의로움, 주님 필요해요.
one defends my righteousness. Oh God, how I need you.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덧입혀 주셔서 정말 망해가고 있는 이 세상, 죄악으로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 정말 끔찍해져가는 이 세상,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며 급속히 타락하게 만들며 모든 죄악의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구원의 방주가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소망이 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던 사울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 복음 위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풋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 풋대를 향하여 온 마음 다하여 우리가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능력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달려가는 모든 인생의 길 위에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을 예수 증거하는 하나님 복음의 삶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그 복음으로 깨어지어 있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감화 감동 은혜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방주여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가 온전한 이전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Lord, I need you. Oh, I need you. Every hour I need you. My one defense, my righteousness. Oh God, how I need you. 다시 한번 Lord, I need you. Oh, I need you. Every hour I need you. My one defense, my righteousness. Oh God, how I need you. My one defense, my righteousness. Oh God, how I need you. 우리 다시 한번 my one defense, my righteousness. Oh God, how I need you.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의로움이요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